하박국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하박국서는 한 권의 책 속에 표제가 두 번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장 1절에 하박국이 본 신탁이라는 표제가 나오고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문장 형식에 있어서 1, 2장이 대화체 형식의 메시지였다면 3장은 일종의 단원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기온 옷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일종의 음악적 장르가 아닌가 추측하는데 특별히 단원시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장은 기도 형식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과 9절 그리고 13절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하박국 3장은 공적인 예배시에 다 함께 불렀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때로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시편은 거의 찬송시니까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인데 그때 음악적 표현으로 셀라라는 것을 많이 붙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시편에 대해서 강의하시던 교수님께 이 셀라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이걸 붙여 읽어야 됩니까? 교수님 말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임새다. 우리가 국악에서도 보면 얼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죠. 뭐 그 정도의 추임새 정도다라고 보면 되고 꼭 굳이 붙여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운데 있던 셀라라고 하는 말을 뺐습니다. 어쨌든 이 셀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음악적인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3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노래하며 8절로 15절에서는 혼돈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용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하지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조성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죄인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두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심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죄인들과 대적들을 심판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한 모든 죄인을 수년 내에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약자를 억압하며 수많은 죄악을 범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은 현실 앞에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외면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죄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땅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므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분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그분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을 대적하며 악을 행한 모든 자를 역병과 불덩이로 심판하십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땅이 진동하고 온 나라가 전율하며 온 산이 다 엎드려집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분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자들을 역병과 불덩이로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앞으로 모든 죄인이 받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 말씀처럼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셔서 모든 대적에 대해 분이 여기시고 노여워하십니다. 9절 말씀처럼 주님이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심으로 강들로 땅을 쪼개듯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앞에 온 세상 산들이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대적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대적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영광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며 왕 대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사탄과 대적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될 것을 믿는다면 늘 끼어 있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지나가는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재림 때 반드시 그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것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러나 그들을 억압하는 강하고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다 보면 참 너무나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힘없고, 그래서 늘 강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어 권력을 쥐고 그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자들 밑에 짓밟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들의 세상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권력에서 제외된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그 심판의 날 그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그날을 우리 스스로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런 자들이 심판받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일지라도 심판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져 지옥에 들어갈 것을 불쌍히 여겨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들 머리 위에 수출 쌓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기름 듬뿍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